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하는 데 자신의 생애를 사용했습니다. 31세에 왕위에 올라서 71세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40년이죠. 40년인데 반절을 건축하느라고. 야, 이게 건축 한번 하면 사람이 늙는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7개월 반, 그리고 자기의 성을 짓는데 한 12개월 반, 그래서 20년간을 건축을 했다. 그만큼 공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쪽 지역,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후람이 성을 주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인데 아주 먼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앙. 그 다음에는 이쪽. 그래서 총 4개 지역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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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완벽하게 어떻게 했다? 다스렸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느냐, 이러이러한 역사였다 그랬는데, 동서남북 아주 견고한, 나라 전체가 견고한 성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그래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한 2배 반 이상 늘어난 겁니다. 솔로몬 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 간 겁니다. 이 위쪽으로 이렇게까지. 그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됨을 얻게 되었는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서부 지역 후람이 주었던 성들을 2절에 보시면,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열왕기상 9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후람에게 성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후람이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후람이 도로, 야 니네 가져가, 이게 무슨, 후람이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후람이 다시 돌려준 것이겠습니다. 후람이 돌려주었던 성들을 보수한 다음에 그것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후람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쪽 지역이 그 성들을 주었겠지요. 이쪽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서부 지역이 확장되었다. 이 북서쪽이 지금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취하고, 이것은 하맛 소바는 이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쪽, 그것을 취했는데, 하마스 조바, 우리가 그 시리아 쪽 중동 이야기 나오면 하마스 무슨 하마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조바로 가서 그것을 취했는데, 그 다음에 그는 4절에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타드모르인데 이 타드모르도 지역입니다. 성입니다.
타드모르와 하마스의 모든 저장성들을 세웠다. 저장성, 우리 국고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스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국고성이 뭐냐? 스토리지 시티스. 그래서 스토리지, 어떤 그 무엇을 저장하는, 저장해 두는. 그래서 무엇을 저장했겠는가 이렇게 그 연구 내용을 살펴보니까 무기들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성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무기들을 두어서 방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행했는데, 동북 지역이지요. 그래서 제가 구글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했더니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565km가 떨어진 겁니다. 정말 먼 거리지요.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이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마스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됐고 확장되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또 윗 벳호론과 아래쪽 벳호론, 그러니까 윗 어퍼 벳호론, 그러니까 위쪽, 우리 나일강도 어퍼 나일강이 있고 로 나일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벳호론도 베스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벳엘 그러니까 베델, 벳, 그러니까 베스 호론. 그런데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베스는 집인데 호르는 뭐냐? 진노입니다. 진노. 진노의 집이에요. 어떤 역사가 그 지역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상하 베스 호론, 거기에 무엇을 했다? 그것들을 요새화 시켰다. 5절에. 그런데 그것은 어디냐? 요쯤입니다. 베스 호론이라고 하는 데가 이스라엘 내지역, 이스라엘의 중앙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 솔로몬이 이쪽 중앙.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바알라스인데 바알라스는 여기가 요빠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20km 정도의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도 어떻게 했다?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고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재판을 행할 때 듣고자 하는, 그래서 공의와 어떤 정의, 어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시작이었는데, 그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후에 무엇을 지었다? 6절에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그러니까 병거는 체리엇이지요. 그 오늘로 치면 전차를 위한 성과 마병들, 기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기를,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기쁘게 했던 모든 건축을 행하였다. 마음껏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둘 다 위에 허락하신 그 번영과 평안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정학적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축의 과정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지 않았다. 구별을 둔 겁니다. 누구를 건축하는데 동원하였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의 후손,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래서 8절에 9절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전쟁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직분에 그 주된 커맨더들이, 명령권자들이 250명이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일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당신의 아비가 솔로몬이 이게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말이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하다, 20년 동안 막 짓는데 아유 그렇지 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달리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정치적인 생각으로 아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어떠함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드러나는데,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었는데 좋은 거 아니죠. 잘한 건 아닙니다. 삼았는데 그 자신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바로의 부인.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참 우리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지 못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초반에는 어떻게 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시면 여인을 위한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다윗성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인을 위한 그 자기 아내를 위한 집이 지어졌을 때 그 집에 가서 거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다윗성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간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내 아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좋은 집을 지어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있었던 그 다윗성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부인으로 하여금 다윗성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인식한 채로 살아갔었는가, 타락하기 전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다?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현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이렇게 우리 성전 앞쪽에 이렇게 높이 있다고 그랬는데, 야긴과 보아스 앞에 그 현관 앞에 지었던 그 제단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매일의 규례를 지키고, 뭐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안식일, 월삭은 뉴문이지요. 초하루.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 무교병의 절기, 칠칠절 절기, 그리고 초막절 절기들을 준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을 준수한 겁니다. 건물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드웨어로서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제사장들을 3교대로 나누었다. 3교대로 나누었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했으며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도록 했다. 레위인들의 역할은 그것이지요. 찬양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 그 일을 감당토록 했다. 14절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의 정기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합의한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그 다음에 문지기로 그 조를 쫓아서 강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계시받은 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해 줬는데 솔로몬이 아비 다윗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요새 조금 그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목사님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자녀들한테, 아들들한테, 너도 목사 생각 못하는데 왜? 무서워서 못했는데,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솔로몬한테 말했는데 솔로몬이 그대로 다 지켰다는 것을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아버지, 됐어요. 보통 물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안 물어봐요. 뭐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솔로몬에게 전달했을 때 솔로몬은 그것을 다 지켰다. 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왕이 그러고 있을 때 15절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역시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한 말을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떼어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짝씩 눈먼 돈같이 이렇게 뭐 잡다가 고기 좀 살짝 떼어 먹는다든지, 사무엘 저기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먼저 갈고리 가지고 뭐 이렇게 먼저 꺼내 가지고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번 없는 그 여호수아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쫓을 건데 너희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이제 2세대의 여호수아가 이게 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그 빛나는 때였습니다. 그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 아주 엉망의 시대지요. 엉망의 시대였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반짝. 그러다가 또 다시 르호보암 시대로 이후로 또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굴곡의 시대, 죄와 패망하고 돌아오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거의 없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2000년간 거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 한 4000년 동안 하나님 안에 있었던 시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참 마음에 긴장하고 두려워해야만 한다. 우리가 선한 두려움입니다. 기쁠 때 찬양하고 괴로운 일 닥칠 때 기도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늘 복음이 가면 핍박 가운데서 부흥합니다. 부흥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마땅한 순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복음은 어느 나라에 갔다가 그것이 막 부흥하면 그 다음에는 사그러진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아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말하려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제 쇠퇴의 시기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으로서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그 가까이 있었음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더 그래서 묻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행함이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방백들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핍이 없이 피력하니라. 다 지어졌습니다. 이후에 17절에 때에 이후에 보통은 and 이렇게 넣는데 이후에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어떻게 했다? 그의 종들의 편에 바다를 아는 종들과 더불어 배를 보내서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가져갔다. 오빌이 어디냐?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초반에 이스라엘 역사가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혹은 인도 거기로 이제 이 밑에가 홍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요세푸스는 말한 겁니다. 그래서 100% 이제 요세푸스가 말했으니까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가져갔다. 600달란트가 2만 킬로인가 그랬죠? 2만 킬로인가. 우리 성전 내부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발랐을 때 600달란트를 사용했는데 그 지성소를. 그런데
여기에 450달란트를 가져왔다. 그리고 9장에 보면 9장 9절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매년 666 금 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는가? 나라의 강대함,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공동의 평화, 그리고 공동의 번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들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번영과 평강을 더해 주신다.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괴로움이 올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나 그 왕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평안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오시다, 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뭐 아니오시다, 이렇게 미리 다 이걸 알고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이러이러하게 저는 제 마음에 제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솔로몬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야, 왜 너 병에서 나아야 되는데? 저는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러이러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자유한 직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유한 직업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저는 생업의 회복을 구합니다. 내가 너를 생업의 회복을 준다면 너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너의 구체적인, 내 나라를 위한 너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너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할 때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윤희 이제 오늘도 내일 마지막 이제 면접 보는데, 저 재수할 때는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안 했다기보다 그냥 보편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게 뭐냐? 빨리 가서 어린 학생들에게 무엇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인가를, 잘 살 수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 붙여주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붙여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할 때 이거 회복되면 넌 무엇을 하려고? 제가 한 15년 전인가 이렇게 제가 칼럼에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어야지 뭘 남을 나눠주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좀 먹을 걸 주고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요 전에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이 일어나면 저 돈 주시겠죠. 이 사례비 말고
주시겠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도 도우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또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노예 같은 경우도 보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이 노예 지난번 신년 하루회 때 같은데 오면 뭐라도 이렇게 좀 들려보내고 싶은 겁니다. 제 마음에는. 그래서 10,000원짜리든 20,000원짜리든 그래도 이렇게 모였을 때 뭐 이게 장갑이라도 하나, 아니 뭐 조그만 케이크라도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격려하는, 왜? 다 가난하니까. 정말 가난. 찢어지게 가난하죠. 찢어지게. 그래서 투잡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일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더 열심히 기도해. 우리 성도님들 생업이 확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근데 일어나도 잘 안 준대요. 제가 그 원주에 계신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동생분이 한 달에 한 200 몇십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신대요. 그런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런데 나는 안 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막 웃었었는데, 본인도 그 마음이신 겁니다. 동생이 좀 주면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슬쩍 이게 차가 요새 자꾸만 엔진이 잘 안 걸리고 뭐 이랬더니 동생분이 좋은 차도 다 고장 나요. 그렇게 새 차 하나 사달라고 지금 슬쩍 얘기하신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웃겼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면 너는 소원이 뭐냐? 너는 무엇을 목적해서 내게 그것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그랬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영광을 주셨다. 그리고 뭐 은 같은 것은 흔해가지고 뭐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주를 높이고자 함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그 길 열어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소원이 우리 일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솔로몬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